야곱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현재로 본다면 야곱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이를 요셉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97세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년의 끝자락, 어쩌면 노년의 초입에 지금 야곱은 들어와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다 변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야곱도 이제는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변하던가요? 나이가 든다고 성품이 변하던가요? 나이가 들면 가치관이 변하던가요? 우리 자신을 봐도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야곱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야곱을 만나 주셨죠. 브니엘에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평생을 씨름하며 살았던 야곱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약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끈질겼는지 그 사자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환도뼈를 꺾어버리셨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는 쩔룩거릴 수밖에 없는 장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향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대면해서 너는 이긴 자야. 그런데 정말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고 있을까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바뀌었는데 왜 그대로일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어제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한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그러나 아침이 되자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가족을 나누고 위험을 계산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은 아직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름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실패로 나를 규정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머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은 야곱이란 말이죠. 눈을 뜨고 보니까 멀리서 먼지가 일어나요. 400명을 거느린 에서가 대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뿌연 먼지를 보면서 야곱은 희망을 가졌을까요? 절망을 가졌을까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온 것은 야곱을 위해서 의전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하고 싶어서 데려왔을까요? 이 순간 야곱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겠죠. 그리고 그는 다시 계산하는 거죠.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형님 앞에 7번 땅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었지만 현실 앞에서, 형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야곱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야곱이 예상한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말이.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섰냐 그 말이. 에서의 분노가 어떻게 이 궁휼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었는가 그 말이. 평생 동생에 대한 한을 가지고 살았는데 한이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됐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될 만한 일입니까? 야곱이 변화돼야 되는데 야곱이 변화된 게 아니라 에서가 변화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야곱은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가나안 여자와 살았던 에서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사람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향해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을 만큼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연출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야곱은 아마 그런 기억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라반을 만나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서의 마음도 그렇게 바꿔 놓아 주셨을 것이다 그 말이죠.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살았던, 걸었던 야곱,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칼이 아니라 품이 준비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넓은 품이, 포옹이 자기를 맞이해주고 있었단 말이죠. 단순한 화해일까요? 아니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가.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야곱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은 것 아닐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둘째 아들, 심판을 기대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품으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품은 사람의 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이시겠죠.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도망자 야곱에서 예배자 이스라엘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변하게 되었죠. 과거의 실패로 나를 규정하며 사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면, 위기 앞에서 계산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그리고 심판을 예상하고 움츠려드는 삶을 사는 것이 어제 야곱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도록 나의 시선을 곧 교정해 주셨죠. 그리고 나를 빚으시는 손길을 신뢰하도록, 느끼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죠.
두 팔을 벌려 안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고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게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부르셨다면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데 과연 야곱이 그랬을까요? 오늘, 내일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내일 또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거울을 보며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낡은 옷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두 팔을 벌리고 품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죠.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복된 날,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인데 그런데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지키고 싶으셔서 오랜 동안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신실하셔서 야곱의 무감각을 이제는 이 형 에서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감각할 수 있도록 그의 신경을, 그의 세포를 다시 깨우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 무감각하고 죽어 있었던 우리의 은혜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 되게 하시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도록 오늘도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